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보내는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그 신분이 높거나 학벌이 좋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실 그들을 위로하고자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러나 저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실제로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하나가 닥쳤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수십만의 군대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애굽을 제국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마병들이 있었어요. 다 죽은 거였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군대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모두 다 죽어버리죠.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들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짐이 그렇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아입어야 될 옷도 챙기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수십 년간 먹어야 될 음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옷은 조금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 40년,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시간이 아니라 날로 일수로 계산하면 14,600일. 그 중에 단 하루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양식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다 거쳐가지고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큰 난관을 또 만납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보니까 그곳을 잇는 사람들이 다 거민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를 치려고 하니까 지나가야 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여리고 성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부는 것으로 그 모든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모든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멸할 수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이것조차도 사실은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서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요. 모든 것이 안락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전쟁의 걱정이 사라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돌이켜보니까 진짜 고난은 이거였던 거예요. 호주에 있을 때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는 곳에 갔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자꾸 섞으셨거든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고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이 말을 계속 하셨어요.
우리가 인사할 때 그리스도인들끼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평안하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또 샬롬 대답을 하잖아요. 평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이 평안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으라는 거죠. 육신의 고난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거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그 평안을 바라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앙은요, 그 자체로서 그것이 고난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일, 여러분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다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계획을 바꿔서 이들을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다른 나라로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풍요로운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땅이 척박한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온 거예요. 뭐에 돌아온 거예요? 그 땅의 풍요로움. 하나님이 가나안의 설정을 맞춰주니까 자기들도 마음이 맞은 거예요. 나도 풍요로운 땅 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들은 마음을 돌이켰어야 됐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가르쳐 줬거든요.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걸 기억해라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해놓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 다 사라져요. 다양한 범죄를 거기서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주는 위로와 평안, 번영. 그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가장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던 시기를 고르라면 저는 여지없이 호주에 있었던 5년을 꼽아요. 물론 그 시기 때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사역자들이 많았고 저를 이끌어주시는 리더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곳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 분별하는 싸움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 있을 때 저는 완전히 저 개인적인 삶으로서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제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생기기도 했어요. 호주에 가면 그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되게 사역자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들을 무엇으로 나누냐면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나눠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그냥 목회자가 되는 어떤 사역을 하는 그냥 풀타임 사역자로 그냥 두는데, 호주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혹시 본인들이 일을 하다가 약간 일을 조금만 하고 다른 직업을 갖는 거죠. 보수가 좀 적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절반만 참여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 호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 한인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파트타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국 교회 정서상 파트타임이 잘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풀타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교회 일 말고 다른 일들을 병행해서 하십니다. 그거 왠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해서 돈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에요. 당장 생활비가 목사님들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가 목사님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사례인 거예요. 제가 있던 당시에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알바 얘기하는 겁니다. 알바요.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 청소를 하든지 알바예요, 알바. 그 알바 비용이 우리나라 그 당시 알바 비용이 약 3배에서 4배를 더 받았어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호주에서 알바를 뛰는 게 더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호주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호주에서 받는 현금성 복지를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받아요. 아이를 2에서 3 이상 낳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살게 해주는 게 호주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교회 헌금이 없어요. 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같이 쉐어하면서 2년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목사님이랑.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사례비를 받으면 받는 줄 안대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뭐 몇백 불을 몇천 불 받으면 그거를 목사님은 헌금을 다시 다 집어넣어요. 자기가 헌금을 그걸 다 안 넣으면 교회 렌트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밥 한 끼를 살 돈이 교회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 돈을 그냥 다 집어넣는 겁니다. 헌금으로.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 보이는데 속은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 한국 교회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성탄절 되잖아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호주는 성탄절이 하루가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을 쉬어버려요, 나라가. 그 성탄절에서 교회 오잖아요. 자리가 텅텅 빕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휴가를 떠나요. 교회를 안 와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절반만 내리고 행사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 풍조에 휩쓸렸다가는 내가 진짜 신앙 제대로 못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 정말 치열하게 싸웠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게 된 계기도 사실은 호주에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계속 사역을 하니까 가끔씩 이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공항에 픽업을 가거든요. 그러면 브리즈번 공항에 픽업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골드코스트로 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날 때 골드코스트로 들어가는 입방판처럼 있는 하나의 큰 간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주 속상해요. 클럽 간판인데 클럽 이름이 신시티예요. 제가 뒤에 목사님들이랑 교회 태우고 가면 그거 보고 다 깜짝 놀랍니다. 저게 뭐냐? 저도 민망해요. 근데 돌아보니까 호주의 영적 상태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풍요롭고 잘 살고 이곳에 오면 성공할 것처럼 느끼지만 막상 그 땅에는 영적으로 전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꿈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꿈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을 이루면 그 꿈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에게서 곧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꿈이었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얻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반대로. 그래서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방신을 섬겼겠어요? 다 있는데? 이방신을 섬기면 풍요로워지니까, 풍요를 상징하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주니까 섬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을 가지죠. 무슨 불안함이요? 야, 이제 우리가 다 가졌고 힘도 세졌는데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다. 뭘 끌어들입니까? 정치를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가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욕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정치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그 정치 때문에 나라가 분열돼서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 정치에서 더 나라가 번영했을까요? 아니요. 예전에 무기도 없이 이겼던 나라들, 나팔만 불어도 함성만 불어도 쓰러졌던 적군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정치로 풀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랑 협력도 하고 뭣도 하고 아니요. 배신당하고 계속 맞고 그 하나님의 성전 금으로 입히고 도배했던 것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조금으로 갖다 바치고 나중에 바칠 것도 없어가지고 벽에다 칠한 금 바가지 다 긁어내가지고 그 금가루 갖다 바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번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잠깐 떠나서 이방 나라 가서 70년 있다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 야 빨리 항복하고 가라. 그럼 우리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누구 말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말. 왜 이 말이 그렇게 잘 들렸을까? 그들이 원하는 건 가나안 땅이니까. 그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세상에 역사에도 없었던 일을 합니다.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일이 생겨요.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쳐넣고 굶주리게 합니다. 심지어 가짜 선지자가 와서 참 선지자의 뺨을 때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게 됐어요. 솔직히 그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방 나라들이랑 뭐가 달라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말과도 같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26절에서 29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음식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거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왕정시대가 되고 모든 것을 이뤘어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집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화려한 궁전까지 궁궐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도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여러분 전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정말 마음 깊숙하게 떠내오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함께 하셨으나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할 때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강했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볼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했을 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없고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강하다고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히려 그때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부끄러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곳에 기뻐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열매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 마음을 뺏겼을 때,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먹게 됐잖아요. 아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다 줬잖아요.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게 내 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해요. 근데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누가 시키면 할 준비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를 탁 일으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주는 평안 진짜 달콤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탁 무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의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들을 뽑으라면 물론 모세의 전투도 있지만 그 여리고성의 전투,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전투는 정말 역사적이에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적이. 그런데 이것을 분석한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크기와 규모를 볼 때, 그리고 성벽의 두께를 볼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은 아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미스테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무너뜨렸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리고성 가기 전에 가장 큰 전투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호수아 잠깐 와봐. 너희가 출애굽할 때는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이제 그들이 모두 죽고 그 뒤로 출생한 자들은 우리가 아직 할례를 안 받았잖아? 야, 너 지금 할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할례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의 자식들 중에 이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땅의 여인들이 궁금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이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일을 들은 형제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죠. 이 형제 둘이서 어떤 계략을 짰냐면 얘네들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는 그 화를 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딸을 주겠어. 디나를 줄 텐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는 할례를 받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조약이었어요. 할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들어가서 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죽인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너의 육신의 모든 능력 내 앞에 다 내려놔라. 그건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할례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여요. 그래서 길갈에서 머무릅니다. 그렇게 쉬고 있는데 어느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이제 무릎 꿇고 경배를 딱 하려고 하니까 얘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입는 옷은 옷도 있고 장신구도 있잖아요. 그 신발이죠. 이 모든 것과 신발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다른 거는 치장하고 몸의 수치를 가리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신발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신발만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갈 때 신발은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서려면 너의 신발을 벗어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고,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가서 그 역사를 쓴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누굴 원하십니까? 야, 너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너가 능력 있다고 여기는 거, 네가 안전하게 거한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장 연약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리고성과 맞섰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아유, 무슨 상관입니까? 여리고성에 10배 되는 성이 와도 필요 없어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끔 간첩 영화나 액션 영화를 보면 그 자신의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악역에게 쫓기는 주인공이, 특히 007 같은 이런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막 주인공이 다급하게 위험에 처했을 때 막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자기 나라 영사관이에요. 그 자기 나라의 영사관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악당이 별의별 수를 다 쓰는데 결국 그것을 뚫고 영사관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럼 악당이 침공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사관은 자기가 온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심지어 그 땅이 타국 나라의 땅이더라도 그 땅은 이 영사관의 법에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사관으로 가면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이 땅의 법이 우리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 같은 거대한 악당 여리고 성이 버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의 법을 지배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시민권을 받고 이 땅에서 잠깐 살도록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늘로부터 이러한 모든 권리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